성경을 보게 되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또다시 비밀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도 이 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비밀에 대해서 말할 텐데 그 비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비밀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종말론적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 진리인 이 비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비밀은요, 죽음 그 이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자, 언젠가 죽게 되는데, 자, 내가 죽게 되면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죽음은 잔다,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1절 상반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자는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는 자들에 관한, 그러니까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과 죽음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죽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죽으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혼이 나간다, 혼이 나갈 것 같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육체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부자로서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살죠. 예.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아주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도 죽었고 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배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 동네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죽음의 배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죠. 부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영혼이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뭐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진 이 부자는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죠?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 곧바로 들어가는 곳이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배회하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종말론적 진리에 대한 두 번째 비밀, 또 하나의 비밀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51절, 5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죠.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 죽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뭘 말하죠? 부활을 말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누가 가장 먼저 부활을 하게 되죠? 누가 먼저 가장 부활하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들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네? 자, 첫째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5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서 썩을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걸 뭘 의미하죠?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육체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썩게 돼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육체는요, 어때요? 늙고 죽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4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부활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부활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결코 재생이 아닙니다. 예? 부활은 환상이 아니에요. 예? 부활은 환생도 아니죠. 자, 두 번째로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 나오는 욕된 것의 헬라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불명예, 망신, 굴욕,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욕된 것을 심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보다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불명예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형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죠? 자, 세 번째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4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약한 것은요, 아주 나약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이 강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병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병의 종류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예? 인간의 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병도 많아요. 예? 대형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입원실이 없어요. 예?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후회하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육의 몸은 뭘 의미하죠?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은요, 이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썩고 약하고 욕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예, 이것이 우리 육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은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요, 시집 가거나 장가를 가지 않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죽은 몸이 썩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복잡하게 그것까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은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부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뭐죠?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뭘까요?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문맥에 의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문맥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을 하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예. 자, 궁금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비밀은요,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포괄적인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5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부활할 때는 그 말이죠, 사망은 생명에 영원히 삼킴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우리도 최후의 원수인 사망을 향해서, 아니 시시각각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을 향하여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동일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